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또 흩어져 각 가정에서 혹은 여러 곳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손길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흘러넘치도록 복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참 축복입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은데 함께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누가 뭐라 합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지금도 많은 곳에서는 박해를 받고 해서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기도 마음껏 못하고 찬송 마음껏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함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함께 무릎으로 나오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받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 이름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한 번씩 언급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법대를 나와서 시카고 트리뷴지 거기 지사에 신문 기자로 있는데 이 법률 자문을 해주는 법통이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아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는 무교니까 예수님의 부활 그 허무맹랑한 거, 예수님을 믿는 그 허무맹랑한 거, 기적 그 허무맹랑한 거 이래가지고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일들을 허구라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 자기가 자료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증거를 찾고 또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또 그 사람들 신학자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도 학자들을 만나고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그다음에 사회학적인 또 인적인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소위 법적으로 증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한 다음에 그가 마침내 그거를 발견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에 대한 일들이 사실이라는 사실만 확인을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정할 수 없는 일 앞에 나도 예수님께 내 자신을 드립니다. 이러고는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예수는 역사다. 신화 허구가 아니라 역사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예수는 역사다. 이걸 썼습니다. 그 사람이 쓴 또 다른 책이 창조 설계의 비밀. 하나님의 창조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 특종 믿음 사건이라는 이 책도 썼습니다. 이런 책을 써서 그 사람이 미국 사회는 이렇게 기독교적인 이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또 그 상 주는 게 있는가 봐요. 골드 메달리언이라고 이런 상을 여러 차례 받기도 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게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책은 왜 썼느냐. 도대체 은혜라는 말, 우리가 은혜 많이 하잖아요. 은혜라는 말이 단지 종교적인 하나의 언어인가? 실제로 이 은혜라는 게 뭔가? 이 은혜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파헤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사람들을 만나고 변화되어졌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사실인가를 연구하고 캐내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이거를 이제 쓴 게 바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 근데 이 책에서 나오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스테판이라는 그 한 여자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배경은 이제 한국 전쟁에서 미군의 아이로 태어난 이 스테판이라는 여자아이의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많은 미군들이 왔고 거기에 소위 말해서 혼혈아들이 많이 났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베트남 가서 전쟁을 할 때 다이아내라고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얘들이 한국 같은 소위 말해서 혈통을 중시하는 이런 사회에서는 굉장히 살아남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뭐라고 했냐니까 튀기라고 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튀기. 저도 처음 들어본, 여기서 아니고 저는 이 말을 어떻게 알았냐니까 여러분 인순이 씨라고 알죠? 가수. 인순이 씨가 자기를 옛날에 한번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흑인하고 한국인 사이에 났잖아요. 이게 튀기라는 말인데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한글에 튀기라는 구사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동물들 사이 이종교배하는 겁니다. 이종교배에서 태어난 새끼를 튀기라고 부릅니다. 순수 한글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뭐라고 부르냐, 자기를 튀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튀기는 그러니까 경멸,
소위 말해서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결코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단지 혼혈아라는 게 이런 의미 아니에요. 경멸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고 엄마가 얘를 버렸습니다. 몇 살 때 버렸냐? 3살, 4살 때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3살, 4살 때 버려진 아이가 생존 가능하겠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어렵겠죠. 고생하는 거 말도 못합니다. 그야말로 길거리에 달아다니면서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쓰레기통, 그 다음에 하수구 디비고 이러고 사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진짜 음식을 어떻게 훔쳐 먹다가 걸려가 죽도록 터지기도 하고 막. 한 7살쯤 되어가지고 어떤 한 청년을 따라갔는데 소위 말해 그린데이 사는 그런 곳이죠. 애들이. 근데 이 옛날에 뭐 그런 거지들 모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갔다가 얘가 그냥 막 노래기가 되는 겁니다. 상처, 아픔, 고통 말도 못하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농부가 얘를 죽으라고 하수구에 버렸답니다. 진짜로 죽으라고. 그런데 마침 그때서 그 월드비전 간호사 에릭스라는 분 만나서 겨우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분에 의해서 대전에 있는 한 과원에 이제 가게 됐다고 그래요. 나이가 한 9살쯤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됐다 보니까 얘는 이제 그 과원의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얘도 지보다 어린 아이 등에 업고 기저귀 갈고, 기저귀 그때 뭐 우리처럼 지금 있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면 기저귀 이거 빨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청소하고. 근데 이제 과원에 우리 알다시피 어릴 때 그때는 이제 해외에서 많이 입양을 해 갔습니다. 그렇죠? 입양을 해 갖고 또 한국 사람들이 찾을 때는 식모를 찾습니다. 어린아이들 찾는데 마침 그게 선교사 부부가 입양을 하기 위해서 남자아이를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스티븐이라고 이름도 지어주고 남자아이를 입양을 하려고 왔는데 이제 자기도 이제 그리고 또 나이 많은 좀 나이가 좀 자기 좀 또래나 좀 더 된 애들은 식모를 많이 팔려가기도 하고 했죠. 근데 이제 왔는데 덩치 큰 이런 사람이 왔었으니까 당연히 막 그렇죠. 근데 이 남자 선교사님 부부가 와서 이 아이를 보고는 뭐 특별히 예쁜 것도 아닌데 처음으로 자기를 이렇게 따뜻하게 보듬는 손을 처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탁 잡는데 그 손이 그렇게 따뜻하고 좋더랍니다. 행복하더랍니다. 그런데 자기도 왜 그런지 몰라요.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자기에게 해주는 사람에게 그만 침을 팩 뱉고는 도망가 버린 겁니다.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는데요.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도망갔는데 그 다음 이제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원장이 불러가 야 큰일 났다. 나 이제 죽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를 입양하러 온 선교사에게 침을 뱉고 따라놨으니까 얘가 어떻게 했습니까? 원장한테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는 뭐 그런 맞는 일들이 일상이었으니까. 그러고 갔는데 세상에 이분이 자기를 입양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얻어맞는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분이 입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집에 입양이 돼 갔답니다. 야, 근데 자기는 늘 마음에 이겼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나? 자기 침 뱉었다고? 혹은 식모라고?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자기가 겪어왔던 그런 일들, 성폭행을 당하고 아이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버려졌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늘 마음속에 이런 과거를 알면 나를 버리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늘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늘 좋았음에 이제 살았죠. 두려움과.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동네에 나가서 노는데 아이들이 야 스테파니 너한테 치즈 냄새 난다. 치즈 아시죠? 치즈 냄새 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애들한테 뭐라고 했냐니까 치즈 냄새 나나 애들한테 야 이 미국 사람들 정말 이상해 이러면서 나한테 일을 안 시키고 잘해주기만 해 이러는 거예요. 얘는 입양되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 입양 자체도 의미도 모르고 당연히 일을 시킨다고 생각을 했고 고원에스들처럼 자기가 들어온 이야기처럼 때리고 못하면 막 버린다고 협박을 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잘해주기만 하지 일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 일을 안 시키고 자기는 잘해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중에 하나가 그렇게 얘기해요. 스테파니 너는 그 집의 딸이야 이러는 거예요. 얘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딸이라고? 넌 그 집의 딸이야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딸이야? 넌 그 집의 딸이야. 너 몰랐어? 그러가 얘가 좀 올라가 집에 뛰어들어왔어요. 집에 뛰어들어가지고 엄마가 있는데 엄마 앞에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이 집의 딸이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엄마가 그를 끌어안고 그래 너 내 딸이야. 맞아 너 딸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 마음에는 늘 이게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이런 어두운 과거를 정말 이 부모님이 지금 모를 텐데 알면은 나를 쫓아낼 거야. 내가 일을 실수하거나 뭐 잘못하면 나를 쫓아낼 거야. 이런 두려움에 늘 잡혀 살았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다고 해요.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 청소년 사춘기가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좀 그렇죠. 사춘기가 되면 그럼 뭐 국산이나 외제나 똑같습니다. 사춘기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반쯤 그래 됐으니까 미국 가가지고 미국 사회 가니까 안 그래도 더 한 거예요. 이제 한국인인데 미국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죠. 그러니까 뭐 어느 한날은 막 사춘기의 어떤 그런 특징들 반응을 하고 엄마한테 막 그런 거예요. 그 엄마가 타일렀는데 엄마한테 막 성질을 내고 문을 꽉 닫아버리고 지방에 들어가 이불 속에 쏙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부부가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이제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에 열을 안고 스테파니 이제 너를 하나님께 맡길 우리 주님께 맡길 나이가 됐는 것 같다. 때가 된 것 같아. 두려워하지 마. 주님은 너를 아셔. 주님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단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믿어질까요? 이런 버림받은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는 낯선 단어입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도 너의 사정을 이해하신다. 다 안다는데 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좀 짧은 시간에 하나님 만약 아시면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분명히 보여주세요. 그 마음에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졌냐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아는데 그 선교사니까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많이 들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튀기예요. 이게 아니 목사가 뭐 저리 불경스러운 말을 하나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위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나셨으니까 일종의 튀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경멸을 했잖아요. 마가복음 보면 야 저게 왜 저렇게 똑똑해졌냐 갑자기. 자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안 하고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제 엄마 마리아 여기 있고 저 형제들 다 여기 있지 않냐. 죽이 어떻게 저런 게 나왔냐 얘기하죠. 여러분 이걸 알죠?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애비 없는 자식이란 말이죠. 이 말이에요. 경멸을 당하고 태어나서도 마구간 태어났습니다. 지푸라기 속에 태어난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어요. 심지어 협박까지 당했어요. 죽임을 당하려고. 가족들도 정신병자 취급했습니다. 배신당하고 결국 제자들에게까지 배신당하고 버림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사람들이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 예수님도 그랬구나. 버림받은 아픔을 아시는구나. 예수님도 조롱당하는 슬픔을 아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얘가 완전히 거기 굳은 마음이 녹아지게 된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닫고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진짜 거듭나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은혜란 건 뭐냐? 바로 이거죠. 얘가 자격이 있었어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사에 의해서 입양이 되고 그 집의 자녀가 된 건 전적으로 선교사 부부의 은혜. 그러다가 버려지고 찢겨지고 상처받고 조롱당하고 이런 자기를 하나님이 이런 아픔을 나도 안다. 이걸 경험하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다 겪으시고 우리를 이해한다.
네 아픈 거 내가 안다. 품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3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를 그렇게 아들로 맞아주신 겁니다.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이렇게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받아들이신 겁니다. 아들로. 종으로 모은 게 아니에요. 종으로 불러 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바로 입양. 이게 바로 은혜에 근거한 거죠. 은혜.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집 나간 탕자, 집 안에 있는 탕자. 둘 다 탕자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누구를 대상으로 가고 있느냐 하니까 이방인을 대상으로 있지 않습니다. 1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대상이 누구냐? 1절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등장인물이 세리와 죄인들이 있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대상이 지금 탕자라는 대상이 이방인 원 죄인과 세리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도 탕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등장하는 겁니다. 아들 둘이. 누가 진짜 탕자며 어떤 사람이 탕자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누가 탕자인가 하는 거죠. 누가 탕자인가 하는 것들은 어떤 사람이 탕자냐?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탕자입니다. 집 나간 탕자만 탕자가 아니고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탕자예요. 그게 나오는 13절의 말씀, 먼저 집 나간 탕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는 같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읽으십시다. 독립운동하면 어디가 읽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 나오는 이 말씀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다 달라 해가지고 모든 걸 다 가지고 다 탕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유대의 유산 상속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아들이 이렇게 있으면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맏지에게는 한 몫을 더 줍니다. 그렇게 둘이니까 큰 아들에게는 3분의 2를 주고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 줄 때, 이 재산을 나누어 줄 때 이건 죽을 때 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요구를 못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요구하면 뭐라 말이냐, 당신 빨리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불경하네요. 유대 사회가 우리의 지금 유교적인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아래의 관계는, 부모에 대한 관계는 훨씬 더 엄격합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감히 유산을 살아있는데 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한테 얼마를 쓸 수 있게 달라고, 재산을 얼마를 달라고 할 수는 있는데 유산을 달라고는 못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그에 요구하면 그 재산의 일부를 좀 이렇게 선물로 줄 수 있다고 그래요. 이래 나눈다 할지라도 나눴을 때 그 유산을 가지고 언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걸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을 때 이렇게 나눠도 그 재산 가지고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내가 벌었으니까 벌은 몫은 내 몫이냐? 아닙니다. 벌은 몫도 누구 거냐? 아버지 겁니다. 왜냐하니까 네가 번 근본 이 자본이 누구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께 되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얘는 어떻게 하냐? 그 다 받아가지고 몽땅 다 정리한 다음에 먼 나라 갔다. 아버지가 관계 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도망갔죠? 바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근데 그 둘째가 뭘 요구했냐 하니까 12절에 보면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 이렇게 말, 분깃. 이 메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목, 어떤 한 부분입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부분, 자기 몫을 달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뭐를 주었다고 했냐? 그 분깃,
메로스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 살림을 나누어 줬다고 이렇게 말하죠. 이 살림이란 말은 뭐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오스. 요거는 생명, 삶, 재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가 이루어 놓은 생명, 자기가 이루어 놓은 모든 삶을 그 아들에게 나누어 준 겁니다. 여러분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이거를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삶을 모을 때 둘째 아들이 한 게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귀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돌아갈 몫이란 거 없어요. 아버지는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건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생명으로 애써서 자기의 삶으로 이룬 자기의 삶입니다. 그걸 나누어 준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나눠줬고 자기의 삶을 나누어 준 겁니다. 이 아들의 귀한 바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나누어 준 겁니다. 이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난 모르네 이러고는 끊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모습으로 보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죠. 로마서 1장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며,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 두기에 싫어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살아갔는데 그 삶의 결과가 어떠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삶의 결과가 똑같죠. 허랑방탕하게 다 살았습니다. 내 몫이라고 해서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께 받은 재능 이런 걸 다 가지고 와서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잘 살고 부자가 됐냐? 그게 아니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됐냐? 그 결과 허랑방탕하여 돼지 지업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 결국 죽게 생긴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도 그렇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불의, 추악, 탐욕 온갖 죄들을 다하고 마지막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알고도 자기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옳다. 결과는 죽음이에요. 바로 이 아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 다 은혜죠. 원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찬양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생명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내가 받은 재능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강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저하는 것이지 내 것으로 내가 만들어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내 생명, 내 재능, 내 가족, 내 능력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쓰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그 결과가 어떠냐?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죽게 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가 뭐냐? 결국 죽음이잖아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져도 다 결국 죽음입니다. 이걸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 탕자와 같은 거죠. 바로 이렇게 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산 둘째. 얘만 탕자냐? 그렇다. 그런 게 아닙니다. 마다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탕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건 돌아온 탕자, 또 하나는 집에 있는 탕자, 돌탕, 집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역시 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탕. 큰아들은 왜 탕자냐?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막 잔치가 나왔죠. 그래서 종을 불러가 물어보니 이게 뭐냐? 그러니까 둘째 아들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말을 보면 이 사람이 아버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29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이 아들이 뭐라고 말했냐?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는데 아버지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가 안 줍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여기 섬기다는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니까, 섬기다는 말은, 이 말은 듀루오라는 말입니다. 듀루오. 여러분, 듀루오라고 하면 얼핏 많이 들었던 말이죠. 둘로스.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종으로서 섬기는, 종들이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섬겨라고 할 때 듀루오, 둘로스. 섬기는 사람은 듀로스, 섬김은 듀루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종처럼 섬긴 거예요. 아버지를 섬겨. 열해 동안 내가 종같이 내가 얼마나 쎄 빠지게 일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종처럼. 이렇게 섬겼는데도 아버지는 내한테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줬어요. 이렇게 불평하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드러나지 않지만은
원문에는 어떻게 나오냐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하는 이 말 뒤에 붙은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니까 이두라는 말. 이두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니까 보시오 하는 이 말입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보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절대로 아버지한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유교 사회도 그렇잖아요. 어른한테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한테 보소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불량한 놈이잖아요. 근데 유대 사회는 그보다 더 하거든요. 어른한테 할 때는 최대한 공수나 공경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아버지한테 쓸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아버지한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열받았다고 아버지한테 보시오! 보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지 않죠. 이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의가 충만하기 때문에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나는 그를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열애 동안은 쇠 빠지게 일했고 나는 열심히 잘 섬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를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가 충만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음도 모두 어디에서 기인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가능한데 이거 잊어버린 거예요. 난 내 힘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애가 충만하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격이 있어. 벗어! 아버지한테 내가 열애 섬겼는데 아버지는 내한테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줍디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더불어 먹고 논하는 저놈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타박하는 겁니다. 이 문장 구조가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이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 아들 돼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자기 의로 자기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도록 내가 했다는 거, 이걸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때요? 우리는 저 창기와 달라요. 저 세리와 달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할례도 받았고 소득의 11조 드리고 일주일에 한 달에 한두 번씩 금식도 하고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것들하고 달라요. 근본. 이런 거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성경 여러 군데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못마땅.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니까 대단하긴 한데 예수님이 창기와 세리들하고 저런 사람들하고 놀아난 거 보니까 저거는 아니다. 내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내가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자기 의로 너무 충만하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 판단하는 자리에 선 거죠. 바로 그게 이 사람이 탕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거죠. 아버지의 은혜를 떠난 겁니다. 지금 이 말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비록 저기 유흥가에서 놀아나는 저 깡패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탕자가 아니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의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역시 탕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을 아무 공로 없이 애굽에서 끌어내 주셨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셨고 가나안 땅에 넣어주셨고 그들이 짓지 아니하는 집을 주셨고 그들이 갖고지 않는 포도원을 주셨고 그들이 심지 않은 것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한 줄 아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 얼마나 봉사 많이 합니까? 내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말할 때 되죠. 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이 정도 했으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내게 이런 일들을, 이 어려움을 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마다들 같은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의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둘 다를 향해서 그렇게 말해요. 탕자에 대해서도 둘자들에 대해서도. 탕자에 대해서 맞이하죠. 둘자들에 대해서도 이놈식 네가 지금 내한테 지금 뭐라고 하나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달래고 또 가르치고 또 설득하고 해서 이 아들에게 그들이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봅니다. 먼저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거짓 꼬라지를 해가지고 착 오는데 아버지가 늘 보다가
익숙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알잖아요. 부모가 자식들은 실루엣만 보면 압니다. 그가 무엇을 입었냐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 보면 그 모양을 딱 보면 저게 누구다, 누구 제품이다 하는 걸 압니다. 그렇죠? 뒷꼭지만 봐도 저거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버지가 딱 보니까 저기 탕자라, 둘째 아들이라. 그래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 다음에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자, 측은히 여겨 그 다음에요. 측은히 여겨 그 다음 뭐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달려가 하는 말은 우리 그 경상도 말 쪼쪼발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 사회는 우리 양반 사회보다 어쩌면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근엄한 아버지가 쪼쪼발이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없어요. 이 달려가 하는 말, 이 그레코라는 말은 경기할 때 선수들이 우리 애들 보면 신발 딱 잡고 준비하고 있다가 땅 하면 막 뛰는 거, 그 모습입니다. 이 아버지가, 근엄하신 아버지가 감히 이런 거 한다, 유대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선배들 그렇잖아요. 뭐 충청도 양반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하인들하고 같이 가는데 비가 왔어. 그러니까 막 아이고 나리 빨리 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그 주인을 모시고 얼른 청맘에 대보니까 어디 양반이 채통 맞게 그래가지고 다시 그 가서 비다 맞고, 이게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제 한 일을 보고 이해를 못한 일들이 있다. 선교사들이 운동한다고 테니스를 막 치니까 그 양반이 보고 제 채신머리가 끌어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제 공을 친다고 저래. 저런 건 누구한테 시켜야 돼요? 하인들한테 시키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막 쫓아다니고 막 직하는 거 보니까 저거는 하인들이 할 일이지 그거는 양반이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면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힘들고 땀발 벌려야 되는 건 하인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 할 일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책이나 읽고 신나 얽고 이런 거 할 일이지, 저렇게 막 쫓아다니면 땀 흘리고 하는 건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채통물이 없이 막 쫓아가지고 그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요? 그냥 오면 어차피 올 거잖아요. 오면 기다렸다가 종들한테 시켜. 아이고 저 냄새나는 좀 데리고 목욕 좀 시키고 좀 입히고 좀 해라 해도 될까 안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괘씸한 놈입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유대 사회는 우리 지금 한국 사회보다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일어나다는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니까, 자 여러분 신명기 한번 볼까요?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신명기 2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 자 21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성경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니고요.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이 탕자 모습이죠. 이런 날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이죠. 아버지가 가지 않아도 동네 친척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패역한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누가 동네 사람이 이 아들을 보고 야 저 패역한 놈 저거 온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잡아서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가 볼세라 빨리 쫓아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는 겁니다. 아무도 그 아들을 빼앗지 못하도록. 이게 은혜. 누가 행여라도 그 아들을 보고 저 나쁜 놈의 자식 이러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도마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말하기 전에
정죄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가 가서 그를 끌어안고 내 아들 아무도 빼앗지 못해, 내 아들 아무도 정죄하지 못해, 내가 이 아들을 품었어, 내가 이 아들을 품었어, 내 속에 이 아들을 아무도 아무도 끌어내지 못해. 지금 아버지가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겁니다. 냄새나고 더러워도 그렇게 끌어안으십니다. 왜요? 마귀가 정죄할까 봐. 저거 저런 놈이에요. 저거 율법에 보면 죽일 놈이에요. 저 죽어야 돼요.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끌어안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에게 안긴 우리에게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마귀도 우리를 뺏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먼저 끌어안으신 겁니다. 냄새나고 더러워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떠나도 이런 은혜를 입었음을 여러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완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끌어안아 주셔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들에게서부터 다 끝내신 겁니다. 먼저 와서 우리를 끌어안으신 거예요.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 내가 괜찮다는데, 내가 괜찮다는데 누가 왜? 내 아들이 누가 왜? 아버지가 우리를 끌어안으심으로 아무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선언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선언인지 몰라요. 아무도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신 겁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는 종들만 신을 신었습니다. 종들만 벗고 다녔습니다. 아들은 신을 신어요. 신을 신기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탕자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 우리도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의 의를 자랑할 때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밖에 완전히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가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시죠. 돌아올 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스테파니가 벌벌 떨죠. 내 지난 일들을 드러나서 내 쫓길까 봐. 내가 뭐라도 해서 내가 아들 되었음을 입증해 보고 싶은 이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 보면 전혀 그 아이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품죠. 양자는 바로 그런 거죠.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먼저 큰 맏아들은 보면, 둘째 아들은 보면 여러분 7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지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찾아가서 먼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돌이키도록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스스로 돌이키도록. 여러분, 이 스스로 돌이키다는 말은 뭐예요? 진짜 회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완전히 삶을 돌이키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진짜 깨닫고 회개해야지만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 아들이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고서야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이 그 양식의 넉넉함을 비로소 깨닫고서야 내 처지와 그들과 비교해보고서야 깨닫고 나서야 돌이킬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의 한계를 겪게 하십니다. 이런 한계를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내 잘났네 이런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이런 걸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스스로 돌이켜,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각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스스로 돌이키는 건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생각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은 전범 재판소를 열고 전쟁 범죄자들, 가담했던 사람들을 철저하게 찾아내서 끝까지 응징을 했습니다. 다 세웠습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히만이라는 사람,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사람은 어디까지 도망갔느냐? 아주 멀리 아르헨티나 가서 도망갔습니다. 반대편으로. 그런데 모사브가 전 세계에서 정말 악착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아이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동네 떠벌리고 돌아다니는 걸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듣고 사람을 파견해가 거기서 아르헨티나의 정부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는데 아르헨티나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냐? 이거 재판소에 넘겨야 돼요. 이스라엘 천천증 원수 같은 놈인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물건처럼 포장을 한 다음에 얘를 이스라엘로 보내버렸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 마침내 전범재판소에서 얘를 세워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봐라, 나는 무죄다. 나는 내 할 일, 조직 그 수레바퀴 속에서 나는 내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시킨 건 내가 한다. 그렇지 않냐? 누구나 다 그렇잖아. 재판하는 거 당신도 그 조직 속에서 하는 거잖아. 나도 내 할 일, 조직 속에서 내가 할 일을 한다. 맞죠? 내가 맡겨지는 명령하니까 나는 하는 것뿐인데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시킨 사람이 문제지. 얼핏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재판을 같이 있었던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사학자고 여자분인데 학자가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 일들에 네가 맡은 일들에 성실하는 거는 성실 자체는 죄가 아니야. 그런데 네 죄는 뭐냐? 생각 없음이 죄야. 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생각의 무지가 행동의 무지로 넣는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게 행동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유죄야. 그래서 사형 선고를 사형 언도를 받자마자 이 사람 며칠 내로 사형 집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생각이 없음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있나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 밭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열매 맺는 밭은 어떤 밭이냐? 열매 맺는 밭,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밭이 있는데 열매 맺는 밭은 좋은 밭이잖아요. 좋은 밭이면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좋은 밭이라는 게 어떤 밭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 자, 그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좋은 밭은 어떤 거예요? 깨닫는 자라고요. 달리 말하면 마음이 착한 사람이 좋은 밭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좋은 밭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는 사람.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죠. 여기 말하는 깨닫다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니까 쉰이엠이라는 말인데 쉰이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히엠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쉰 함께라는 말이고 히엠이라는 말은 보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그게 말씀에다가 자기를 보내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설득된 겁니다. 그 말씀의 나를 보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끌어넣는 겁니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알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서 그걸 내 삶 속에 끌어넣는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동의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냐?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해가 되면 안 되면 안 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는 생각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이제 일어납니다. 말의 변화로, 작은 하나의 실천으로 그게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도록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설득되고 그 말씀에 내 생각을 갖다 붙이는 것, 동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이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해서 그렇다는 말씀처럼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게 갖다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말씀은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래가 되겠어? 라고 말하면 여기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겠지라고 이해하고 설득되어져서 내 삶을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끝내 내 생각을 고집하고 끝내 내 생각을 꺾지 않으면 설득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갖다 붙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이래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되리라고 믿음으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게 여기 말하는 깨닫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보니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확신하게 됩니다. 이 깨닫는 게 바로 확신이거든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의 삶에 내 이렇게 살면 되리라고 생각해서 가 살아보니까 완전히 엉망진창 됐죠. 막판 가서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산 거 이게 잘못된 거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가 맞는 거구나. 깨달은 겁니다. 자, 그러면 둘째 아들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큰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큰아들을 보면 이 큰아들이 한 말에 대해서 아버지가 한 말이 뭐냐, 설득한 말이요. 31절과 32절에 나오죠. 3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31절과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할렐루야. 큰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열의 종처럼 섬겨서, 그런데 아버지가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줬습니다. 그런데 탕자 이름씩만 다 틀어먹고 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내가 먹으려고 놔뒀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야, 내가 나눠줄 때 이미 얘는 3분의 1을 줬고 넌 3분의 2잖아. 그럼 내 남은 게 다 누구 거야? 다 내 거잖아. 내 것이 다 내 거잖아. 이 말씀 이해가 되죠? 이미 다 그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자기 거라고 생각을 못한 겁니다.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가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종처럼 섬긴 겁니다. 이 아들에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말하는 게 뭐야? 너는 지금 누구로 서 있냐는 거예요. 아들로 서 있는 것이니 종으로 일하는 것이니, 아들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니 넌 종으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니. 이 아들은 종처럼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도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나 아들이니까 다 내 것이다, 이걸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은 항상 뭘 원하냐? 종들은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더, 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종들은 이런 것들에 내한테 돌아올 보상이 있어야 돼요. 아들은 보상이 없어도 하는 게 아들이죠. 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기쁨, 거기에 있는 거죠.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든 100마리든 살찐 송아리 1000마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은 어디에 마음이 있어야 되냐? 아버지에게 있어야 돼요. 이 동생이 나간 뒤로 아버지의 마음은 늘 어디 있냐? 밖에 있는 거예요. 저거 언제 오나? 늘 궁금해하고. 근데 이 아들은 어디에 마음이 있었냐?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어요. 이래가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내가 이처럼 일하는데 아버지 재산 좀 불려놨는데 여기에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는 거 답답한 거예요. 야, 너는 지금 종이니 아들이니 네가 마음을 가져야 될 게 어디냐? 네가 마음을 가져야 될 건 내 마음이 아니냐? 이렇게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 참여해야 돼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들을 참여하는 게 이게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어때요? 마땅하다. 아버지 마음. 아버지가 기뻐한다면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이게 마땅한 거죠. 근데 이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가 마땅하고 뭐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어디에요? 염소 새끼에 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보상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너희가 지금 종처럼 일하는 게 아들로서 일해야 되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돌이키는 건 바로 내가 종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 이마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 게 마땅하죠. 이게 종의 마음이에요. 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왜 얼굴이 저렇게 요즘 꾸리하실까? 어디가 불편하실까? 이게 마음이 있는 거죠. 아버지가 기뻐하는 마음 보면 그게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보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뭐 줘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보면 그게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아들이 돌아오는 데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 15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뭐예요? 죄인 한 사람 돌아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탕자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를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열심히 봉사한 것을 아버지 기뻐해, 이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시고 내한테 보상 주세요, 이거예요. 종의 마음이죠. 열심히 해서 뭐 이것도 저것도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봉사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겁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종처럼 일하고 있는가, 아들처럼 아버지의 기쁨을,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답답하니까 우리의 큰형 있잖아요, 권사님들 큰오빠, 큰형 누구예요? 예수님 보여주신 겁니다. 야들아, 진짜 아버지의 기쁨을 구하는 게 뭐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끌어다가 아버지에게 드리신 거예요. 그보다 더 기쁜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아버지가 저런 기뻐하시는구나 알면 큰형 따라가는 거예요. 큰형 하는 걸 보고 아들은 저런 거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영혼을 건지고 살리고 세우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구나.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하나님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들로서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전히 종들처럼 세상에 뭐 큰 건물 세우고 뭐 큰 그 업적 만들고 하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한 영혼 하나님 앞에 한 영혼 돌보고 세우고 일으키는 이 일들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힘을 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돌아온 탕자가 될 수도 있고 집에 있는 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다독거리시고 타이르시고 일깨우셔서 우리 다 같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에서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집을 나간 탕자든지 집안에 있는 탕자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일생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동참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련한 둔한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지 못한 것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것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것들 다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아버지 선포 우리의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이를 우리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시옵소서. 또 기다리시며 설득하시고 또 배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찾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의 시험이 되므로써 아버지 앞에 날려가 주님을 안고 아버지 싫어지는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내 베푸시옵소서. 찾고 구할 때 주의 긍휼만으로 말미암아 넘치도록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보상을 요구하는 은혜와 주와 함께 해주시옵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한번 부를 때 하셔서 다시 한번 드리며 찾고 구함이 예배하며 아버지 기쁨과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고 감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말씀을 잊지 않는 수고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나를 주의 백성으로 아버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닮아서 기꺼이 나의 십자가를 조심히 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마음을 그렇게 해주시옵고 다시 한번 빈손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가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넘어주시옵고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것을 모두 내 것인 줄 알고 탕자처럼 내 맘대로 살았던 우리의 과거의 지난 삶들을 하나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한 것임을 깨달아라.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 앞에 향하는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하나님 집안에 있는 마다들처럼 우리의 의에 취하여 우리의 수고와 봉사와 섬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했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도록 주님 권고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지 못한 것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것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셔서 주님처럼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들이 우리 자신들을 들으시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잔치에 우리 함께 다 참여하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살아가는 심령들 속에 이같이 하나님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어져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모든 종들이 되게 주님 은혜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여러가지 관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힘들어할 때 우리의 삶의 결과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했던 우리의 삶의 결과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바랍니다. 주님 주를 바라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좋은 것 주시마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끌어안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내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함께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종들의 삶에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가 복이 되게 하시며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종들의 손길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또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